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말씀 제목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그 영혼의 양식을 잘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섭리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리학에서 테스트를 할 때, 우리를 테스트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시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성향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신 대로 그 사람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과 목표보다는 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대단한 일이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표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성취하고 이루는 일을 훨씬 잘하겠지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가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또 사람 관계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는 사람 관계가 우선이다 보니까 또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더딜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취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이것은 탁월한 사람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어서 잘 추진하면서도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담즙질 사람으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고 그 어떤 뜻을 향해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차가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그냥 건너뛰면서 가는 것처럼 그런 힘있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주변에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 끝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또 누구에게 인사한다, 누구에게 고맙다, 그런 인사를 쭉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언급한 사람만 100여 명이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몇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 하는 사람들의 쭉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늘 생각한다, 기도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보고 싶다, 그런 표현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스데바나라고 한 집을 소개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는 말이 납니다. 이게 특별한 문구를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아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해버린 가정.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스데바나의 집 그러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인 줄을 알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그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가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육체 본성을 따라서 내가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본성적으로 누가 나를 잘해주면 나도 그에게 잘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은 갖고 있었지만 참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만나면 누가 높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섬김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 누가 크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세수 대화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한 사람씩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발음을 씻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평생 섬기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이 몸에 체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면 그날 밤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물로 씻어주시면서 다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주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세상의 원리는 내가 조금 힘있고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부리고 주관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지만 자기들 안에서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 잘 아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된 자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렀는데 왜 섬기는 자로 불렀냐면 우리로 섬기는 자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귀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고 섬기는 자로 작정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었고 섬기는 자로 작정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느 자리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섬기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높은 줄 알잖아요. 실제로 섬김을 받으면 높지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우리에게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불렀고 그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인데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남은 생에도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적인 자리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석에 있을 때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 계십니까? 올라오십시오. 그래야지. 딱 높은 자리에 있다가 여기는 다른 분이 앉을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가십시오.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 당시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노회장을 벌써 6년, 7년 됐네요. 근데 이제 노회장을 하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니까 잘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번 올해 또 순기현 회장을 맡았는데 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로 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참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종종 평상시 굉장히 겸손하게 했던 사람이 어떤 장자리를 맡으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1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한다. 말 안 들으면 막 뭐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사람이 돌변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도 잘 섬겨야 되지만 내가 어떤 교회의 기관장을 맡았다. 아니면 어떤 단체의 어떤 기관장을 맡았다. 어떤 자리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궁일이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이 자리를 주셨구나.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모든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권세 부릴 자리에 딱 가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장인데? 그러면 거기는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부름을 입었냐면 섬기는 자리로 부름을 입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섬기냐면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발을 씻어주는 자가 종이 된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었다. 왜? 그게 복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 집을 소개를 하면서 이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섬기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스데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짐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란 말 아시죠? 아가야는 어떤 지방을 말하냐면 고린도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라도, 우리 이제 전라남도가 있는데 호남 그러면 전라남도를 포함하죠. 전라북도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에서 첫 열매예요.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에서 첫 번째 믿은 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세례를 바울이 줬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에게 세례 준 거 생각 안 난다. 난 너에게 세례 주고 내 편 만들려고 누구 뭐 세례 주고 나 그런 사람 없다. 다만 누구에게 세례를 줬다고요? 스데바나의 집에는 세례를 줬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지금 처음부터서 지금까지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섬기는 자로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섬김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섬김이 뭐냐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데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기록 연대가 있잖아요. 먼저 쓸 때는 데마가 제일 앞자리에 와요. 그래서 자꾸 밀려나더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이지요. 그러잖아요. 참으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좀 우직하게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약사 빠르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섬겼냐면 스데바나는 형제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섬긴다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가면 신발 돌려주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섬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것이 참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저것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걸 못 하냐고 부족한 것을 책망하고 부족한 것을 꼬집은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제 부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서로의 반쪽이에요. 서로가 부족합니다. 서로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부부인 것처럼 이 스데바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단 말이죠.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이것이 스데바나의 섬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잘 섬겼던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지요. 빌립보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민감성이 요구됩니다. 민감성.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저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 민감성이죠.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다.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은 부족함을 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연합해가지고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지체로 불렀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눈일 수 있느냐, 다 냄새 맡느냐, 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입은 말하고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고 단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내게 없는 것 가지고는 못 채우죠. 내게 있는 것으로 채우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사람. 그런데 말합니다. 돈과 은을 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그럴 때에 봉사해라 섬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큰 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 서로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족한 걸 채운다 그럴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로 채우겠어요? 제가 돈으로 채워드리겠습니까? 뭘로 채워드리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채울까? 그것이 섬김의 사람의 모습이고 섬기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방식으로 채웠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원케 해줬다. 잠언 25장 1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스러운 사자는 무더운 여름철에 막 목이 타들어가는데, 옛날에 여름에 이제 보리를 베고 그럴 때 막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그러면 목이 발칵하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냉수 얼음물을 마시면 막 꿀꺽꿀꺽 마시면서 와 시원하다 그런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자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은 마치 답답하고 있을 때 시원한 산소가 쏙 들어오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가 몰려오는 것처럼, 대지가 메말라 있는데 단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팍팍하고 고달프고 내 인생이 메마를 때 누군가가 그때 나에게 시원한 냉수를 준 것 같아서 살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면 그분은 평생 그분을 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상당한 오랫동안 잘 봉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를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적성스럽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그 며느리가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이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서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언제나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래도 몇 번이라도 정말로 시원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분은 평생 그분을 못 잊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시원케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나와 너희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꼭 있어야 할 자리, 꼭 필요할 때, 꼭 원할 때, 물도 안 먹고 싶은데 막 갖다가 막 불도 갖다 주고 막 식혜도 갖다 주고 막 그래도 별 감사하지 않지요. 막 목이 타고 진짜 목이 먹고 원할 때는 찬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물을 주면 그것은 너무 고마운 거지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뭘 하자고 그러고 지금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자리에 빠져버리고, 꼭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고, 시원하단 말은 답답하단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답답하다. 같이 살면서도 봉사한다고 그러고 애쓴다고 그러는데 항상 마음을 답답하게 해준다. 그럼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시원케 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어떻게 남의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참 고맙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니 평생 못 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어머니 이야기니까 지금 90이 다 됐죠. 우리 어머님은 무슨 재미로 사냐면 그분 사모님 말이 그래요. 자녀들이 돈을 주면 다 아껴놨다가 날 달력에다 딱 표시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 손녀 생일, 우리는 큰 손녀 생일 며칠 날은 뭐 다 적어놓는다. 입학한 날, 뭐 한 날. 그래갖고 그날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돌아오면 돈을 송금을 해주고 그날 돌아오면 꼭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 막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날을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이 나와요. 참 불행한 말이 나오죠.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같이 산 사람이 많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손들어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았으면 산 자같이 살아야겠잖아요.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모처럼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산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으면 모처럼 식사를 한번 하는데 목사님 산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았으니까 산 것 같이 살아야 되겠잖아요. 산 것 같이. 산 것 같이 살려면 섬기는 자로 살 때가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 섬겨줍니까?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섬기는 일. 그래 주님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았으니 산 자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작정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작정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좋습니다. 주님. 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모임을 가든지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섭섭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집은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놀라워요.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에요. 그런데 야가의 첫 열매인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로 곁에 있고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줬고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 작은 것이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섬세함이 있을 때 저분이 이거 필요하구나. 저분이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을 먹고 삽니다. 좋은 추억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스데바나와 같이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너와 너희를 시원하게 해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알아주라. 오늘 본문 18절에 알아주라. 뭐라고요? 알아주라. 그것이 공동체의 실력입니다. 성도님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시원케 해주는 잘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알아주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함께 하지 않아요.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 말은 알아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가장 귀히 여기며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며. 아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웠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모든 기품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었으니 남은 생애 동안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 그런 섬기고 그렇게 잘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공동체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도 믿음으로 섬겨왔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왔고 감사하게도 제가 와서 처음부터 우리 장로님, 전사님들 함께 하신 분들 떠나지 않고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시간을 바쳐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남은 생에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요구해도 그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주셨거든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알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압니다. 어떤 것이 은사인지 압니다. 무엇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을 못하지요. 내가 우리 교회 예찬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찬교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바나의 집 사도 바울이 자랑하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스데바나의 집 첫 열매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주라. 성도 여러분,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 예찬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의 공동체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자랑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